오늘 천국 교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두 가지 표현을 좀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임계점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임계점. 들어보긴 했는데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는 그런 말입니다. 몇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한계점, 이게 임계점입니다. 또 현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한계니까 또 어떤 것이 있겠어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그래서 이런 한계와 시작이라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임계점이란 말이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물이 99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도 이론적으로 끓지 않죠. 물의 끓는 변화가 주어지려면 반드시 100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계점과 함께 임계량이라는 것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도가 임계점이 되겠죠. 그러면 물이 0도부터 100도가 쭉 돼야지 임계점, 물이 끓어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0도에서 100도까지 끌어올리는 이것을 임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점, 임계량 대충 이해 가시겠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은 사실 천국의 임계점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임계점. 우리가 읽었던 2장 48절, 49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정말 이르러서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48절, 49절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들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뛰쳐나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겁에 질려 있었던 사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숨어 있었는데 두려워서 이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갔던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 천국이 나타난 거예요. 천국이 이들의 임계점을 넘은 거죠.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평범했고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천국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장면이 천국의 임계점인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는 곳들이 다 있잖아요.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교회면 교회.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천국이 나타나게 되는 그 천국의 임계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분명하게 확인하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천국의 임계점이라는 것은 결코 두루뭉술하게 천국이 임하는지 아니 임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호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나타난 임계점은 매우 명확한 거예요. 아무튼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이 우리들 삶에 나타나게 되는 임계점이 있다는 사실, 이것 하나.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채워져야 할 임계량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로 오늘 꼭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앞부분 또 끝부분 이렇게 읽은 24장 전체 통해서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천국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려면 과연 어떤 내용들이 채워져야지, 임계량으로 채워져야지 천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가? 천국의 능력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된 뜻과 그 천국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잖아요. 근데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이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섭니다.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천사가 한 명으로, 또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명의 천사들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각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이때 성령은 기계적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지정의를 다 사용하시고 그들의 관점 또한 사용하시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성경의 모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볼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포착할 만큼, 지금 제자들이거든요. 성경 저자들이 아직 그 경건이, 영성이 센시티브하게, 아주 민감하게 아직 그들에게 자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건가요? 천사가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부활인데요. 부활절인데요. 부활주일인데요. 이 부활은 의미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다 사실은 알고 들으셨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때 있을 부활의 약속, 이것을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압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세 번째 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세 번째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부활적인 삶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적인 삶을 사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부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의 그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한 그 임계량이 무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린 부활하면, 이날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셔서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을 만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셨던 이 땅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상한데? 분명 제자들은 여전히 그 지상에 남아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예수님께서는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영혼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 영혼을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23장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 40일을 이렇게 쭉 확인해 보면, 성경의 기록들을 확인해 보면 이전 공생애,
십자가 달리기 직전까지 그 공생애와 같은 사역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이전 공생애 동안 우리가 보는 것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셔서 충돌도 있으셨고 논쟁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과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러한 대적들과의 논쟁이 부딪힘이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시냐?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청종한 이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 다음에 있을 사건, 부활 다음에 있을 것들, 부활 다음에 있을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천사를 딱 보내시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전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삶은 어떤 거냐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나의 죽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후에 그들이 그 다음 단계로 겪게 될 것, 이것이 부활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부활절을 그냥 세리모니로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40일 동안 지금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들, 만남들, 교제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4절 아까 봤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존재가 등장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것을 계시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은 17장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죠. 제자 셋을 데리고.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그리고는 누구와 대화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셨어요. 이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천국의 일인데, 모습인데 이것을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서 지금 제자들이, 여기 나타나 있는 주님을 청종하고 따르는 이들이 부활하신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뭐예요? 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기꺼이 이 땅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으로 겪게 될 일들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것을 못 보고 그동안 교회 생활했네요. 이것을 기억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했네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며 그렇게 지나왔네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생애를 하시던 세상으로 온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셨죠. 가셨는데 천국으로 가신 그 상태에서 지금 제자들을 만나신 거죠. 근데 이때는 누구만 만난다고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죽으셨던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들과만 만나신다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는 만나지 않으신다고요. 세상에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으신다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신 한 이들만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세요. 왜 그러신 걸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숨을 거둬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따가 살펴본다고 했는데 23장 46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영혼이란 표현이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신약의 푸뉴마. 푸뉴마는 이렇게 영혼, 마음, 호흡 이것을 다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다 포함합니다. 이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흡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생리적으로 숨 쉬는 것만을 아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죠. 우리가 자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내 마음, 내 푸뉴마, 내 호흡이 내 밖으로 나와서 자녀를 한번 어루만지고 그 자녀를 느끼면서 하는 이것이 호흡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호흡. 이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뭐라고요? 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 호흡한다는 것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호흡하는 일을 마감하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이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이 호흡을 멈춘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자 그런 다음에 제자들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다음 장 보시면 여러분 31절, 32절 보세요. 엠마오에서 만났던 두 제자들인데요. 그랬더니 31절, 32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신 줄 알아보더니 몰랐었는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알았더니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시나요. 이제 두 제자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세상의 마음 호흡을 멈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전엔 몰랐었는데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또 45절을 보세요. 이제는 11 제자들이 있는데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천국 교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위에 42절 43절 보시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시지만 이것은 이전의 그 공생의 때에 그 세상을 사시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우리가 호흡을 멈춘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그 천국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의 엠마오의 제자들, 11 제자들이 지금 경험해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을 멈출 수 있으면, 죽을 수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사건과 연관되지 않고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관계되지 않은 세상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예수님하고만의 교제의 시간이 허락이 된 거예요. 이 교제가 정말 특별합니다. 이 만남과 교제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요. 이런 만남은 지금이 처음인 거예요. 이런 만남은 그 전에 가져보지 못한 만남이에요. 세상 것과 아무런 관련 없는 예수님하고만의 교제.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 만나고 있는 이 시간. 이 순수한 예수님과 이 만남은 이들 생애 처음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또 달리신 그 가운데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같은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누려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내가 세상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런 소원을 가지면서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세상에 대한 모든 소원들, 이런 것들이 다 죽었어요. 호흡을 다 멈춰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순전하게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천국에 계신 하나님, 지금 천사의 등장, 이건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은 온통 세상을 호흡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숨을 거두고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면, 그 다음은 그냥 우리 마음이 죽어버리는 것, 우린 요 정도까지만 기도하거든요. 세상에 죽게 해달라고.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과 하나 됐던 이 더러웠던 내 마음이 깨끗함을 잊게 되면서 하늘이 열려지고 이 천국의 교제를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임계점과 임계량을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컵에다 물을 부으면 계속 담겨지겠죠, 물이 컵에. 여기 끝선까지 물이 완전히 다 차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죠? 넘칩니다. 임계량이 채워져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마지막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 넘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아니라고 반복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초점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향방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내 안에서 천국이 넘쳐나는 이 경험을 우리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죽는다면 우리에게도 하는 천국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교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생에도. 그렇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차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기 시작하죠. 임계량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하늘이 차곡차곡 차게 되면, 그래서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을 한번 우리가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도 해보죠. 따라하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하나님 저의 호흡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호흡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어느덧 세상과 붙어서 거기서 근심거리를 가져오고, 나갔던 마음이 돈을 자랑거리로 가져 들어오고, 또 나갔던 마음이 어떤 관계를 걱정거리로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기가 우리 모습이에요. 여기까지가. 이것이 우리의 계속 1년, 10년, 평생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지 않고 계속 십자가 앞에서 세상을 향한 나의 호흡을 멈춘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나가게 되면 결국 완전히 우리의 마음에 이 호흡의 숨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멈추시면 안 돼요. 이 자리까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고 나면요, 오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정말 순전하게 예수님과 만나 교제를 이뤘잖아요. 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허락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만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지면 우리 가운데 그 천국이 쏟아지는, 흘러넘치는 그런 삶까지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것까지가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고 누려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첫 단계를 아직 다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세상에 사는 동안 왜 내 삶에 천국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임계점을 도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임계량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실망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죠.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계점에 우리가 도달한 게 아닙니다. 평안이 주어지고 우리가 기도 끝내고 나와서 살잖아요. 근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출근도 하고 잠도 자고 혹 하루를 꼴딱 새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그 임계점에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이 시간을 놓지 않는 거예요. 힘들다니까요. 설렁설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정신으로 힘 한번 꽉 줬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강렬하게 응시했다고 에 대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호흡을 아버지께 맡기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처럼 그 맡기셨던 그 기도를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셨던 이 특별한 교제와 만남.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자꾸만 채워져요? 하나님 나라가 자꾸만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복됨 충만한 삶을 계속 이루다가 어느 시점에 오늘 4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겠죠. 이 말씀 듣고 결국 제자들이 천국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게 되면 우리에게서도 하나님 나라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좀 우스개 말인데 인디언 부족의 기우제,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족들은 기우제만 하면 비가 내린다, 하여간 어찌됐든 비가 내린대요. 대단하죠?
비결을 들어보니까 어떤 특별한 정성, 영험함 이런 걸로 기호제를 드려서 비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 비 올 때까지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 보고 기호제를 끝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얘기인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천국의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활절의 강력한 도전으로, 챌린지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요, 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요, 목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의 임계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지금 돈 많이 벌었다고 된 거 아닙니다. 돈 안 벌었다고 안 된 게 아닙니다. 공부 못해도 상관없고요,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무능하다, 유능하다 보는 것 관계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떤 지경,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천국의 임계점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점 이후에 나에게서 천국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 권세자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또 최상의 부와 명예를 쥐고 있더라도, 그런 그가 이 천국의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nothing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천국의 임계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계량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세상에 대한 죽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믿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 호흡을 멈춰야 돼. 나는 이 말씀을 우리 셀에서 성도들과 함께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딱 듣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이런 매일의 자기 죽음과 매일 살았던 바울의 기도를 하지 않고, 또 성도들과 나눠서 세상 얘기만 잔뜩 하고, 같이 격려하고, 또 낙심한 자들을 또 위로하고, 또 그렇게 이뤄가는 사람 하나씩 믿음의 단계를 걸어가는 이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이거 하지 못하면 우린 나가는 즉시 세상 말씀에 다 마음이 지배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한 자기 호흡의 멈춤의 기도를 하고 세상 죽음에 대한 말씀을 교제 가운데 나누게 되면 우리 가운데 들려와 있던 이 모든 세상의 말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여기 오늘 이 아침 이 한 시간 하나님 부름 앞에서 응답한 우리들은 모두 언젠가 다 이 천국의 임계점에 도달할 겁니다. 단지 아직 우리가 그 임계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임계량은요, 쉼 없이 복음을 붙들고 기도한 삶이 매일처럼 이어져 갈 때 그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삶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이 너무 버겁고 어려우시다면, 또 믿음의 진보가 내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지 혹시 않은 것 같으시다면, 이 생각으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힘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곧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흘러나온 날이 있을 거야. 이 날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을 내고 힘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한 제자들과 함께 천국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것은 말씀해 주신 거죠. 너희들도 나와 함께 제자들이 누렸던 그 천국의 교제를 누릴 거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천국이 채워지는 이 임계량의 시간이 하루빨리 완성이 좀 되어서 천국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 넘쳐가는 그 복 중의 복을 다 같이 누리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